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참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교회의 종으로 보았습니다. 장로들과 집사들과 고객 만족을 위해서 조사하는 사람들처럼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교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택하고 준비해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그들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일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드는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계획은 또 다른 비밀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어져야 합니다.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밀들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친밀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충성은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충성하는 것은 잘생긴 외모나 위트나 웅변이 아니라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고집스럽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첫 번째로 중요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감정이나 목적에 따라 복음의 내용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어디에 가기를 원하든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러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충성스러운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바울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 다음 그곳에서 큰 부흥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탄생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아니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나 때때로 한 사람이 충성스럽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멘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비판과 판단과 정죄만이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받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의 성격과 사역의 길에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은 인간의 판단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기에서 아벨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뿐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제물을 축복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이 뭐라 말하든지 바울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아무리 그에게 칭찬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바울은 매우 근심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하려 함이라. 오직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인식하여야만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목적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메시지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한때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느라. 고린도 교인들은 전쟁에 승리한 장군과 같이 이미 승리를 거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들을 승리의 행렬 맨 끝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고 굴욕적인 상황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어려운 환경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의 성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꺼이에 참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셋째,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은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의 말이 좀 거칠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린도 교회의 선을 위하여 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같이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낳는 데 참여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졌고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와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였습니다. 육체적인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영적인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절대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아울러 영적인 부모에게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과 고린도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와 같았습니다. 18개월 동안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힘든 일을 겪었으며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바울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이 없는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이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